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상 30장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궁을 도망쳐 나온 다윗은 오랜 시간 도망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마음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야기했기에 이제 다윗은 기약할 수 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분명 이런 시간은 험난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간들이 다윗에게 불필요했거나 또 허선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번민은 그의 신앙과 인격을 수련하는 좋은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관계를 깊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연단을 받았던 다윗은 타락하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연단을 받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지파의 사람들 외에 그는 왕이 되는데 별 위기가 없었습니다. 항상 폼나는 자리에 있었고 모든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졌습니다. 그 이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큰 위기 가운데 있었기에 일상의 조그마한 변화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애타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런 고통과 연단의 시간 동안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쳐 나온 다윗은 노브로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이 노브는 제사장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폐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다윗은 전에 선지자의 성읍인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서 가서 무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윗은 노브를 찾아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락은 이렇게 혼자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두려워하며 왜 홀로 왔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윗이 당신의 부하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혼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급하게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혼자 오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수행 중이고 함께하는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다윗은 가장 먼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음식은 제물로 드린 전설병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12개의 전설병이 놓았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제단에서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본문 어디에서도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이 진설병을 먹는 것에 대한 책망이나 경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의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쳐 노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성읍 노베는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 또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대상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지금 급하게 도망쳐 왔기에 중요한 음식과 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우선 가장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하고 그 후에 앞으로 있게 될 적들과의 싸움에서 사용할 창이나 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준 칼은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넘어뜨린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먹을 것 그리고 원수와 싸울 무기를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가져왔던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제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베에서 잠시 숨어 지내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숨을 수가 없어 적지인 블레셋 가드로 들어갑니다. 가드는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로 가서 그곳의 왕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자신의 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땅은 어디를 가도 사울의 영역이기에 그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가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혹 알아보더라도 자신을 환영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그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 합니다.
1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순간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그에게 통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며 다윗은 이제 거기에서 추방당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난 갔던 블레셋 땅 가드에서 쫓겨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참으로 비참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혜롭게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안전은커녕 죽을 위기에 처해 미친 연기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속이 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의 그 심경이 잘 묘사된 곳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었고 또 아기스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34편을 보면 그는 전혀 비참해하거나 회의적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피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피난처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찾을 때만 안전하고 그를 찾을 때에 줄이지 않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이번 일로 인해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또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가득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시련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이 커다란 시련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른 판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힘들고 또 참으로 억울한 이 시련조차도 자기에게 커다란 은혜가 될수록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시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 다윗의 감사와 찬양, 결단과 신뢰를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절망과 좌절과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을 넘기기 위해 꼭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결단, 다윗의 신뢰를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